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아모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회에 지금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죠. 됨의 가치관, 가짐의 가치관, 나눔의 가치관, 섬김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직장을 갖는다든가 하는 등등의 어떤 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가진다는 것은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뭐 좋은 차를 갖는다든가 좋은 집을 갖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은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자기 삶의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가치관이 다 좋아 보일까요? 되게 이제 위에 됨과 가짐의 가치관은 이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관이 다 나쁜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다 필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만 자꾸 나눠버리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삶의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세상적 가치관, 이게 네 가지 가치관,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네 개의 가치관이 다 필요한 가치관이에요. 자, 우리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가져야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또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됨과 가짐에서 모든 가치의 목표가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이 되어서 열심히 벌어서 그걸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그건 나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을 열어야 된다. 지갑을 여는데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갑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됨과 가짐은 지갑을 만드는 거라면, 나눔과 섬기면 그 지갑을 연다는 데 있죠. 그리고 지갑을 만들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경은 청빈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청빈 사상을 주장하지 않고요, 그건 오히려 유교에 가깝죠. 백결성생처럼 밥을 굶더라도 고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 복은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물질적 복도 준다고 성경 요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라. 그래서 됨도 가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영광 속에 녹여가지고 하나의 큰 가치관을 만들어내라.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청부론을 가리킨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버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많은 부귀영화를 자기 혼자만 다 누리려고 그럴 때 그건 나쁘죠. 성경은 그렇게는 안 가르친다는 거죠.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섬기고 함께 누리라. 그걸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그런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사회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모스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 직전까지 옵니다. 보면요, 지금 이 스가랴가 이제 살롬이 스가랴를 먹죠. 여기 지금 까만 표시를 나타내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구테타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므나헴이 살롬을 치고요. 그 므나헴이 부가히야 자기 아들에게 한순간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요. 근데 그것도 잠깐, 그 다음에 베가가 부가히야를 칩니다. 네. 그 다음에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합니다. 이게 북왕국 마지막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왕국 마지막 이 6왕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때 이게 외압이 어떤 세력이 외압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이제 작용을 하죠. 아수르가 이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티그랏 빌라세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굉장히 악랄한 이민 정책을 쓰는 왕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의 이민 정책은 피정복 국가의 그 원주민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다른 타 지역의 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혼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소위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악랄한 이민 정책을 쓰는데, 이걸 이 아수르가 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북왕국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소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다 데려가고 아주 민초들, 아주 힘없고 나약한 민초들을 살려놓고 거기다가 타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켜서 특별한 종족을 만들어야죠. 열지파가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열지파가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한 종족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의 그 유대 민족과는 별개의 민족으로 취급받고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렇게 의도를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밝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별개의 종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랄한 이민 정책, 피정복 국가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던 왕이 티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런 이제 왕들이, 아수리아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남북 왕국 공이 이제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그때 많은 혼란기에 빠지게 되죠. 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4장 1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이 호세아서 4장 1절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시내산 언약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나 없나? 그걸 빨리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맥을 찾아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있나 없나요? 예, 있죠. 적어도 뭐가 나오나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기라. 제사장.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기 이 구절에서 시내산 언약에 무슨 내용과 연결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속이다는 사실 그 자체를 망각해버렸다. 그 말이죠. 네. 바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했나요? 예.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 속에 신해산 언약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나 없나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은 선지서를 읽을 때 신해산 언약의 이 세 가지 내용, 그 세 가지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의 두 가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영성. 이 영성이 바로 뭐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니까 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요 엉망진창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호세아서는 무슨 정성을 강조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러면 예, 제사장 영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자, 여러분 호세아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면요, 저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대목들이 폭적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점점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 전인격적 성경 읽기에서 지성적 읽기의 핵심은 하나님 바로 알기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어떠며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결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계시가 완성되어 성경책을, 하나님의 계시인 완성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우리마저도 계시가 없고 계시가 완성되지 않고 책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구약의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나의 그 무엇인가를 만족시켜주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소위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수십 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정작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모른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냥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해요.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런 얘기. 내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관계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적 얘기는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온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해마다 교회 뒤에 표회를 걸잖아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런 표를 많이 걸잖아요. 나 그거 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맞습니까?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또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적혀있던 사실을, 그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한 구절 적혀 있는 그 구절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서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 걸 알게 하시는 거,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 누군 걸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게 고백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빠질 때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을 알고 그 엉뚱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힘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서 관계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불러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결혼 가운데 태어난 애 이름을 짓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애들 이름이 어떠냐? 이남 일녀를 낳게 하고 장남 장녀 차남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장녀는 루하마. 로는요, 그 부정 의미가 있는 어두거든요. 루하마는 자비예요. 루하마. 자비가 없다. 무자비하시다. 무자비하게 흩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미는요. 로는 같은 부정 어두라고 그랬습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힘써 찾거나 힘써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흩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내 백성이 아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BC 722년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722년에 BC. 근데 열지파가 잡혀가는데 포로 귀환 때 열지파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흩어졌다 이거 흩어졌다. 역사적으로도 이 말이 맞는 게 지금 여러분 이락과 이란 지역에 이때 흩어진 열지파의 후예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구약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이콥, 에이브라함, 아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 계열의 아브라함과 이삭 계열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백성의 계열에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세무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이 이름을 보고 나가서 Are you Jew? Are you Jewish?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No, we are Persian. 절대 이란인은 안 그래요.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들 역사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We are not Iranian, we are Persian. 자기 페르시아의 후예다 이거죠. 그런데 이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굵직굵직하게 잘 살아요 여기서. 예. 그걸 보더라도 이때 호세아 시대 때 북왕국이 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지파를 흩어졌다. 이때부터 지파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파는 없어요. 유다 지파도 없어져. 그 이름이 없어지지. 유다 지파 계열은 있지만은 이제 지파 개념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백성, 당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 그래서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백성은 뭐요? 내 소유가 아니다. 신에서 언약이 파기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정말 우리가 지식이 그거에서 하나님과 경고해서 그 하나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의 이 예언을, 이 호소를 우리 귀담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 섞여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게 뭐 중요하냐. 아, 그래가 한평생 살면 되지. 뭐 대충.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 신약 백성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요, BC 700년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아리 쳐오면서 들려오는 예언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바로 이방인의 이 하여가의 시조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호세아의 답은 이거예요. 정몽주의 단심가를 빌려서 호세아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걸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세아서에 대한 얘기들을 결론을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했던 그 착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착각은 없는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서를 읽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난 상황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흔들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구별된 삶이 살아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섞여버리는 삶,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의 삶을 사는 삶,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파기되고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면 나의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멈춘다. 그 경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